그의 위라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리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찬양집 경배와 찬양
454번입니다. 454번. 제약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지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대신에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솟구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아멘. 평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차 먼저 6,831번째로 제가 6,801번째로 제가 드렸고요. 감사금 김옥란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되어주셔서 순간순간 위기와 또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옥남 권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되 양발 다 수술을 했습니다. 보행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얼마나 잘 만들어졌던지 그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딱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나니까 와, 이건 그냥 대단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런 것이 또 어디 있는가? 감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신기하게 만드셨나요?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wonderfully and fearfully.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를 천사보다 옛날 성경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게 원어에 보니까 엘로힘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닮아간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손주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았을까? 저 녀석이 누구를 닮았을까? 저 애가 누구를 닮았을까? 늘 살피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DNA, 또 심지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밥 먹는 식생활까지도 다 닮아가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자는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닮았다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닮아야지, 안 닮으면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야. 예수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표현. 마음이 온유하다는 건 온통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칠어집니까? 사랑이 없고 미움만 가득하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성질을 부릴 것 다 부리게 됩니다. 또한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자체가 겸손하시다. 사랑의 속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베드로후서 1장 7절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할 인격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열을 하면서 최고의 인격이 사랑이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항상 더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은 성질이 한성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놓는데 너는 보아너게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다. 성질이 왜 그렇게 불같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40번, 요한 1서에 30번, 요한 2서 3서에 거의 한 10번, 9번 기록했는데 도합 한 80번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많이 좀 표현하고 살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 끝나면 휙 가버리는 분이 있어요. 누구하고 마주칠까 봐. 좀 갈 때도 인사를 다정하게 하고 만날 때도 좀 다정하게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매몰차지는 않을 거예요. 매몰차지 않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에게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찬송가 한 구절을 불러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은혜가 넘쳐나요. 왜요? 그 가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 강팍하게 두지 마세요. 마음 부드럽게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는 것,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것,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는 것,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의 은혜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과 동역을 이루는데 13년, 14년 동안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전국에서 뭐 최고 장수했던 부목사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 부목사들이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목사로 평생 일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 때는 하여튼 제주도에 한 분 계시고 내가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분이 성격이 막 급하시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여튼 13년, 14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그분의 신앙 인격을 배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교역자들과 다 함께 갔다 오는 길에 문을 쾅 닫으면서 자기 집 앞에 내려줬더니 문을 쾅 닫으면서 험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치릿감 아니에요. 그대로 두셔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나 같으면 성질이 나서 받아치든지 교회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텐데 말도 안 하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나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짓거리였어요. 그걸 목사님한테 해대고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앵이집 콩나물집에 가서 밥 먹게 나와. 그 말이나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콩나물국밥 먹이면서 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줘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애경사를 못 가요. 왜냐면 돈벌이가 없으니까. 옛날 빵집을 해서 한때 부유했는데 그 빵을 요즘 안 먹어. 그 바나나 빵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나요? 바나나 빵 이렇게 그 집에서 만들었는데 만나 제과 그래서 만들었는데 벌이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애경사에 가야 되는데 내가 봉투 마련해서 이거 갖고 같이 가자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지금의 교회를 짓고 엄청 시달렸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다 견뎌내고 이겨냈어요. 교회를 짓고 났더니 장로님들이 대동단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년퇴임하면 원로 목사 되면 교회 발도 못 붙이게 원로 목사실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시 38년 동안인가요? 그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의 그 교회가 됐어요. 엄청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감사한금을 100만 원씩 드려요. 당신이 봉급 180만 원 받을 때 180. 교회 일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심지어 그랜드 피아노도 목사님이 다 기증을 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장로님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힘든 일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생신에 대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정년퇴임하고 났더니 평판이 안 좋아요. 지금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부터 해서 왜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난 정년퇴임 했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당신은 돈대로만 짓기를 원했거든요. 빚을 안 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문 확 닫고 들어갔던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었는데 자기 고집대로 다 지어버렸어요. 장로가 밀어붙이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그래 놓고는 나중에 후임 목사한테 자기들은 짓기 싫었는데 목사님이 우겨가지고 지어가지고 이렇게 빚을 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안 갚는데요, 안 갚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삼내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했는데 지식이 있는 장로님 아닙니까?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면 저 뒷자리 예배자리에 앉아서 장의자에 벽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벽을 향해서. 부목사인 내가 봐도 속이 터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일찍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얘기하잖아요. 성질이 나는 안 좋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세가 안 좋으면. 그거까지도 다 참아내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내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인을 사랑하는 방법 뭔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만이 남습니다. 실력이 좋은 거 중요하죠. 공부 많이 한 것 중요하죠. 설교 잘하는 것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나타나는 것,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오늘부터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사랑으로 이룬 목회였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할 소리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완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세요. 집에 가면서 서로 손을 잡으면서 사랑해요 한마디 한번 해봐보세요. 뭐가 필요했겠어요? 부부간에도 뭐가 필요했겠어요?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듭니다. 날마다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